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사랑
주여 1장 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부르시겠습니다. 김성승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수요 예배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기독교인들이 주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나라를 위하여 모든 일들을 맡은 의정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악을 행함으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고 모든 나라의 일들을 잘 진행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지러운 삶 속에서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믿음으로 인내하며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삶을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재단에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신 노아연 목사님을 하늘의 신령과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신 노아연 목사님을 신령한 권능과 말씀과 지혜와 성령의 큰 불을 주셔서 신령한 영으로 성도들의 믿음을 잘 성장하게 하시려고 노심초사하시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목사님을 하늘의 큰 영권을 주셔서 마지막 때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노 목사님을 축복하시옵소서. 이웃의 강도사님을 금식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강권적인 성령의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8월 15일은 목사 임직식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총회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순서를 맡은 분들이 주님께서 주신 큰 기쁜 마음으로 목사 임직식을 축복하게 하시옵소서. 8월 4일 베데스다 영성 수련회를 통하여 영성 훈련을 돌파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과 큰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박종숙 전도사님을 성령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성도님들 마음, 심령 속에 심기어져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어둠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의 불로 다 소멸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 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한 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신앙의 대상인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건물로 치자면요, 건물을 본다면 건물의 어떤 기초와 같아서 건물은 기초가 견고해야지만 안전한 건물이 완성되듯이 믿음이 견고해야지만 신앙생활에 흔들림 없이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이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다름이 아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는 우리 어떤 믿음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갖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 반드시 상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 취급하면 마음이 상하잖아요. 혹시라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리는 적이 없는지 우리는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고요. 그 오직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또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고 창세기 4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제사를 드렸지만 전혀 다른 반대였던 결과가 나타난 것은요.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요.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아벨의 예배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시면요.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락하신과 함께요. 모든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본보기가 되어서 몇천 년의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어떤 예배의 본보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가인은요 믿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임의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셨다고 했는데요. 그 아벨과는 반대로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안 좋은 본보기가 돼서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어떤 그런 불명예스러운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도 보시면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라고 로마서에서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주님께 예배드리며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예물드리는 모든 것을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이 되는 믿음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고 믿음의 큰 부자 되셔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들의 어떤 그 믿음으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상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가장 쉬운 것 같으면서도요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것이 믿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간다는 것,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인식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못하시는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요. 또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또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분, 또 공의로우신 분으로서 세상에 단 한 분뿐인 그런 어떤 유일하신 신이시라는 것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 또 만나고 계시는지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연로에서는 하나님께서 전도를 받아서 이제 교회를 나가셨대요. 교회를 나가셔가지고 이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이제 은혜가 충만해져가지고 얼마나 좋으셨는지 찬송 때마다 막 춤을 추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 할머니네 집에 이제 저기 신방을 가셨는데 할머니께서 갑자기 막 너무 분하다고 여태까지 살아온 나의 삶이 분하다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분하냐고 여쭤봤더니요. 내가 20살 때까지는 절에 다녔는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우상 숭배한 것이 너무도 억울하고 분했다고 이렇게 분했다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그런 거를 그래서 봤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우상 숭배가 죄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을 모르니까 불신의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불의한 행동을 하는 것조차도 함부로 아무렇지도 않게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혼의 구원과 얽혀버린 삶의 문제에 해결이 되는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보시면 귀신 들린 그 어린 딸을 둔 수르보니게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수르보니게 여인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서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이라는 어떤 그런 큰 장애 요인이 있어서 감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예수님을 만나면 딸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이방인이었지만 감히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은요, 택함을 받지 못한 이방 여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편애 없이 사랑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으로 알고 찾아갔습니다. 당연히 환영을 받을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상과는 달려 그 여인을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그냥 거절하는 것이 아니고요, 계식을 당하는 그런 수모를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요, 그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개취급하시던 주님 앞에 딸이 고침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인해서 주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는 칭찬과 함께 딸의 병을 고침받는 그런 응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이방인이었지만 주님 앞에서는 자신이 어떻게 보면 개만도 못한 그런 미천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의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도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도, 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면요, 응답 받을 수 있음을 늘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그 다음에는요, 보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된다면 우리가요, 부족하지만 의롭지 못한다 할지라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 때 이런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의롭다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요, 또 의롭다함을 받아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보면 율법적으로 볼 때 흠이 없고 또 말씀에도 굉장히 열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지만 세리는 재투성이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처럼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는 못했지만요, 그래도 의롭다함을 얻고 돌아간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몰랐고요, 또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자신을 부족해 보이는 세리보다도 의롭다고, 세리들과 같지 않다고 이렇게 하면서 세리를 없이 여기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바리새인은 스스로 어떻게 보면 주님의 의를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말씀을 많이 아는 그런 어떤 자신의 의를 더 의지함으로 인해서 주님께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세리는 자신은 물론이고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과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회개할 때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세리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자신은 죄인이지만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나왔음을 고백하고요, 또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는 세리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이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할 때 제사하며 은혜와 함께요, 하나님의
응답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에 따라서요 의인이 되기도 하고 또 죄인으로 남기도 하며 또 기도 응답을 받기도 하고 또 응답을 받지 못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다음으로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을 때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요. 달란트 비유를 보면 주인이 먼 나라로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5달란트, 2달란트, 또 1달란트씩 맡기고 떠난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은 종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들었고요. 1달란트 받은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꾸중과 함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종들로 하여금 전혀 다른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한 것은요. 종들이 주인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모르고의 차이였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요. 주인이 돌아와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달란트를 결산하는 것을 알아서 보면은 주인이 곁에 없지만 곁에 있는 것처럼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인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요. 평상시에 주인이 있다 해도 또 주인이 없다 해도 그거와는 상관없이 열심히 일해서요. 각각 5달란트, 2달란트를 더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이 돌아와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달란트를 결산의 날이 온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보고 있는 주인이 없다고 게으름을 피우다가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마저도 빼앗기고 쫓겨나는 일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너무 열심히 할 것 없이 그냥 적당히 해라. 봉사도 헌신도 적당히 하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구역식구 중에 한 분이 세상에 곁에 있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의 이 말 때문에 지금 많이 혼란스러워 하더라고요. 정말 교회를 예배 시간마다 가야 되나 하는 그런 혼란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에 대하여 제대로 안다면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이웃 섬겨서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와 같이 우리 주님은 하늘나라로 가셨지만 머지않아서 예고 없이 다시 분명하게 오십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만큼의 달란트를 남겼는가 분명히 평가하실 텐데요. 그때 여러분과 저는요 모두 5달란트, 2달란트 받아서 갑절의 이익을 남겨서 칭찬받은 종들처럼 칭찬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가라는 게 굉장히 냉정하더라고요. 신학교 이제 설교학 시간에 제가 이제 주방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다는 못 들었지만 잠깐 들리는 게 이제 어떤 학우의 이제 간증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모두가 이제 은혜서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는데 다들 이렇게 훌쩍거리고 울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제 저는 나름대로 이제 교수님이 어떤 멘트를 하실까 이제 좀 이렇게 많이들 은혜들 받았기 때문에 어떤 멘트를 하실까 이렇게 기대하면서 좀 저기면서 기다렸는데 교수님이 딱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저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은혜고 평가는 평가입니다. 라면서 평가를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됐는데 평가가 이렇게 냉정해야 되고 냉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영적 무지를 우리는 제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늘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듣게 되고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영상을 보고 또 듣게 되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보면 우리들은 영적 무지에서 깨어나서 또 하나님을 더 잘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늘 공부하고 있는데요, 알아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떤 내가 몰라서 아니면 내가 무지해서 라고 이렇게 죄를 포장하거나 합리화를 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이미 들을 만큼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요, 더 많이 여호와를 아는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믿음이고요,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수 없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보신 것처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과 함께요, 항상 우리들과 함께 계셔서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계심을 믿고요, 또 언제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들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이 계시다는 것, 바로 이것이요, 이런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식물학자가요, 식물의 잎, 나뭇잎 있잖아요. 나뭇잎의 그 맥, 그러니까 이제 수분과 양분의 어떤 통로들을 이렇게 연구하다가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보게 됐는데요. 그 학자는 그 나뭇잎의 그 맥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그것이 미국의 어떤 도로망보다도, 미국 전국의 도로망보다도 더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미국의 어떤 전 도로망에서는 하루에 수십 차례의 어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데, 미국의 도로망보다도 더 복잡한 그 잎의 맥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또 그 잎 맥 속 그 어떤 그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그 잎 맥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렇게 어떻게 복잡한 일의 잎 맥이 사고도 한 번 없이, 또 서로의 어떤 질서가 어떤 뒤엉키거나 거스름도 없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지를 깨닫고 나서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작은 나뭇잎 하나를 보면서도 주님이 거기에 계심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는데요. 어떻게 보면 야곱은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가는 도망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도망자에게도 환상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몰랐을 때는 도망자였던 야곱은요, 자신의 상황을 자신의 어떤 환경을 두려워했지만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안으로는 어떤 상황이 변한 것은 아니었지만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게 되고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야곱에게도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믿음이 있기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는 믿음으로 인내함으로써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요셉도 보면은 형들의 어떤 미움을 받고서 사랑하는 형들에게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고요. 또 거기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또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히는 요셉인데요.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 없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요셉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 힘든 고난을 이기고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국무총리라는 그런 높은 직분을 상급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 때 우리는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알지 못할 때는 아마도 쓰러질 때가 더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순간순간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의해서 천지가 창조되었다는 것, 그리고 우주 만물이 질서와 조화를 이루며 운행되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또 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는 것, 이건 역시 믿음인데요. 우리가 본문을 알지만 7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심판에서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려고요. 노아로 하여금 구원의 방주를 산에다 짓도록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는요, 물의 심판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120년 동안을 열심히 강이나 바다에서가 아니라 산에서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는 불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심판 가운데서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요, 노아와 같이 방주를 짓는 일인데요. 그 방주를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나 저에게 노아처럼 산에다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다면 꼭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나는 지을 수 있을까? 다행히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진 않으십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방주 문제는 해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방주가 바로 우리들을 불의 심판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방주 안에 여러분과 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지금을, 오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요, 주님 오실 그 날을 예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 중 한 가지가 아시다시피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에 맞게요,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다시 오마 하고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의 어떤 다니엘 친구들이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가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이렇게 하였을 때요, 보면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라고 다니엘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라는 말이 어떻게 들리시는지요? 이 말은요, 그저 어떻게 보면 요구하는 그런 차원의 표현이 아니라요, 단호하고 확고함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그리 알라, 그렇게 알라, 그리 알라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건 어떤 요청이나 요구가 이게 아니라 통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니엘의 친구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요,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질 것을 각오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기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을 극렬히 타는 그런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셨고요, 전에보다도 더 높이셔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들의 믿음과 함께 그들의 이름도 이렇게 전해지게 되는 그런 영광을 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처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의지하고 흔들림 없이 나가는 것,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는 많은 승리할 것이라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여 저주를 받는 경우와 또 의심 없이 믿음으로 축복을 받는 일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여서 저주를 받거나 실패한 경우를 살펴보면요, 우리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는 모두 마음껏 따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하시며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지 않고 의심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고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는 뱀의 유혹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류의 첫 조상인 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여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의 어떤 저주를 받아서 흙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뱀의 말을 더 믿었던 아담과 하와의 불신 때문에 우리는 원죄라는 것을 갖게 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에게도 살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말씀 바로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으면 바로 우리가 그 원죄를 해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는다면요, 모두 부활의 몸을 입어서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면요, 물 위를 걷던 베드로의 경우인데요. 이 이야기는 믿음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아주 잘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밤에 물 위를 걸어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자신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하셨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보면요, 풍랑이 일자 예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풍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함으로 인해서 물에 빠져서 주님께 구해달라고 소리치는 베드로를 보게 되는데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느냐라고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는요, 물 위도 걸을 수 있지만요, 믿음이 없을 때는 빠져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믿음이 충만할 때는 물 위를 잘 걷다가도 환난 풍파를 만나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길래 하는 그런 의심 때문에 환난 중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믿음이요, 베드로의 믿음처럼 믿었다, 의심했다는 그런 갈팡질팡한 믿음이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갈팡질팡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전진하시고 승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환난을 당하여도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은 경우가 있는데요. 동방의 의인인 욥이 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욥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욥의 자녀 10남매를 모두 죽이고요, 모든 재산을 빼앗고 또 온몸에 악창이 나는 그런 환난을 당하게 했는데요. 그렇지만 욥은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어다 라고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요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욥은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시련을 의심하지 않고 순금같이 나오시라고 하신 그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었기에요 전보다도 2배의 축복을 상으로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하든지요 불리한 조건이 내게 닥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고 의심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의 믿음은 환경에 따라 흔들리고 또 감정에 따라서 흔들리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그 믿음으로 인해서 기도의 응답의 상도 받으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으로 땅이 티끌같게 하며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도록 축복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고 20년이 지나도록 후사가 없었으나 그는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마침내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그 후손들이 번성하는 그런 축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표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표적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도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뇨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내 생각에는 내 지식으로는 아닌 것 같아도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고향집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향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도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그들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지낸 고향을 떠나는 아브라함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무조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을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16절에서 보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주의 아들을 포기하는 것 쉽지 않았겠지만요. 그런 어떤 잠깐의 부귀 영화보다는 상 주신 이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모세도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동족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노예에 불과한 이스라엘 백성들,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난을 함께하기 위해서 공주였던 그 아들이라는 그런 안전하고 안락한 자리를 버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돌아갈 수 있었는지 우리는 그것이 바로 모세의 믿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 믿음을 가지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세상적인 어떤 명예와 욕심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요 믿음이고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는요 나를 쫓으라는 주님의 그 말씀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순종의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고자 예수님을 찾아왔지만요 많은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에 근심하며 돌아가는 그런 불순종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그냥 거기서 근심하며 돌아갔더라라는 데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고 더 이상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반응을 보인 그 가난한 어부들은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도들이 되어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복음과 함께 그들의 순종하는 반응도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짐에게 침을 발라서 이겨서 또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는 실로암 못까지 씻으라고 하는 그 말씀하셨을 때 주님의 말씀을 믿고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는 순종의 반응을 보인 소경은 눈을 뜨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반응을 보일 때 주님은 기뻐하시고요. 그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대를 보면요. 얼마나 어느 정도 완악한지를 잘 표현해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1장을 보시면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아야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세상 사람들의 어떤 무관심한 태도와 완악함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 또 왕의 아들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고도 오지 않은 그런 사람들 또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 성도를 보면요 주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상황이 암담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또 은혜가 풍성하심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반응들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의 반응을 보이는 것은요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상자가 아버지와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떠났었지만 그가 회개하고 돌아온 것처럼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그동안 순종하지 않았던 것들을 회개하는 반응을 보이며 또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요. 또 우리의 그 믿음 때문에 기뻐하신 하나님께 상을 받게 됨으로써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증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믿음이란 여러 가지 어떤 정의가 있겠지만요.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순종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또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아름다운 본을 나타내시고 또 믿음의 기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주부엔 540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찬송을 바꾸어서 부르겠습니다. 545장입니다.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그의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래진 예물이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금식 중에 있는 이효석 강사님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금식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사랑받는 종으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귀한 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며 기도하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이곳에 이렇게 기록된 대로 이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응답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강수아님 금식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 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로 인하여서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치는 양식으로 인하여서 배고프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한 이 금식을 명령하신 주님의 뜻을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귀한 금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보호식까지도 아버지 보호식 중에서 주시는 그 모든 은혜까지도 다 받을 수 있는 귀한 우리 강조사님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하나님이 아름다운 교회 주신 말씀 붙들고 끝까지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아름다운 교회가 섬기는 교회와 선교사, 선교지역 또 선교 대상을 위해서 기도 계속 해주시고요. 또 매주 월요일마다 있는 영성 훈련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중보 기도 계속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목사 임직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8월 4일부터 영성 훈련인데 그 영성 훈련에 대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8월 10일은 총회 주일입니다. 총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기도해 주실 때 노회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 노회장님 이제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광고 없습니다. 예. 더위 건강 조심하세요.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부르시면서 능력을 구하는 기도 돌파하는